네,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30절. 네.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40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주제는 십자가. 이제 저희들이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 십자가 속에 담긴 예수님 복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1번 지 맘대로 2번 뭐 감정이 이끄는 대로 어떻게 해하셨을까요? 네. 항상 답은 뒤에 숨겨져 있죠, 그죠? 네.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말씀, 사역, 일정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셨어요. 100%.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5장을 읽었는데요. 5장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예수님도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예수님도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불러 모으는 건 누가 할까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 일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누가 치료합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항상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요. 기분 따라 이벤트, 이런 때는 했다가 저런 때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나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나는 쉬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요. 빨간 글자 19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아들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언제 보였을 것 같아요? 언제? 내가 오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일할 것이다. 그러니 너도 이렇게 일해라. 이렇게 있잖아요. 언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언제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또 쫓았어. 일하기 전에 예수님 반드시 기도하세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일정을 보면서 그게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예수님께서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여러분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일했어요. 다윗이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 오늘 어떻게 싸울까요? 그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에게 해야 할 일을 딱 가르치면서 네 혼자만 싸우는 게 아니다. 내가 먼저 싸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한 거예요. 전쟁 승리의 비결은 다윗이 혼자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내 혼자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막 뭔가를 이루려고 발부동을 치고 노력하는 거 어떤 데는요. 시간이 지나고 하면 다 바로 도루묵이에요. 제가 옛날에 우리 친척 한번 알고 있었는데요. 차를 갖고 있었어요. 돈을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한국 야구로 큰 차를 운전했어요. 근데요. 아무리 돈 쌓아도요. 소용없더라고요. 한 방에 사고에 다 날아가 버려. 제가 뭘 느꼈냐면 이게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싸울러도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한마디 하시면 다 터지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헛수고를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면 그게 복종이죠. 복종. 주님의 뜻에 복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리고 그만큼 영광된 일이 없어요. 최고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당하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늘 함께 움직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끝없이 계속 같이 움직이시고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에 예수님께서 100% 협력하신 거죠.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상당히 위험한데요. 위험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는 다음에 그 다음 말씀 읽어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엄청 위험한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어떻게 하나입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하시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내가 움직이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모든 기적 속에 모든 가르침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할 일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과 100%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인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실제는 뭐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공생의 사역 전체가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가정이 하나가 되고 예를 들면 부부가 똘똘 뭉쳐 하나가 되고 이렇게 가정이 교회가 하나 되면 그 교회 그 가정 뭐죠? 최고로 행복한 공동체예요. 최고로 행복한 공동체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런 위험한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가요? 아버지를 봤더라고요. 자기 일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대요. 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돼요. 사실은 실제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게 맞죠, 그죠? 그만큼 뭐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누구 일이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누구 말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도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100%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3절 더 위험한 말입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아들 공경 이꼬르 아버지 공경. 그러니까 자신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 그 자기를 뭐죠? 하나님과 동일시한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저 미친놈, 저 신성모독죄 이렇게 막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말 자체가 좀 무서울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했다는 거죠. 일치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공생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역의 방향이 확 바뀌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어요.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가 18절에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누구 만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뭔가 들은 거예요. 뭔가 아시겠죠? 어떤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뭔가 계획을 딱 받았어요. 지금까지 너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너가 수많은 누가복음 9장 앞에요. 9장 앞에 요 말씀 앞에 뭐가 있으면 5,000명 그래 오병이 여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로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몰려왔어요.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저 갈릴리에서. 갈릴리 변방에서 지방에서 요즘으로 하면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고요. 저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이쪽에서 그냥 불쌍한 사람만 도와주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그러면서 뭐죠? 무리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난리 났어요. 네? 자, 그랬는데요. 기도 시간에 기적이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을까요?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도 같이 일하신다 했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이 양반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네. 아시겠죠? 이 양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양반은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 아시겠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속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생각이 쫙 스며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느 상황이 딱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의 방향을 확 하나님께서 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이렇게 할 때가 됐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이렇게 할 때가 됐다. 뭘 보고요? 자, 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서 기도 시간에 무슨 기도를 한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추측만 할 뿐이에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죠? 근데 기도가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딱 몰려왔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오솔길을 걷다가 이야기를 나눈 걸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뭐 선지자를 합디다. 그죠? 이렇게. 여기 나온 대답은 다 뭐죠?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다 똑같아요, 선지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어떤 분이라고 알아요? 네,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지, 그렇죠? 기독교의 창시자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나의 구세주역은 아니고요. 근데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말씀. 이 말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대답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주는 제가 적어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이 말을 딱 듣고 예수님이 딱 받아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놀랍죠. 놀랍죠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기적을 행하시고 막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요. 맞다. 네가 머리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구나. 할렐루야.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인간이 아니고 인간의 철학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더듬어서 알아낸 게 아니고 아시겠죠? 통계조사를 알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보 내일 부활절이야. 네, 이번 주 부활절이야. 교회 갔다 올게요. 자 이렇게만 말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역사하시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궁금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야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종교 지도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참된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깨닫게 되고요.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우리가 하는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집안에 어떤 어른 한 분은요. 잠언을 읽다가 지금 잠언 전도서 있잖아요. 유교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잠언 전도서를 읽다가 이야 세상에 유교 경전보다도 이게 더 좋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래 나중에 권사님까지 되시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거기 잠언 전도서에 무슨 예수님이 어디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었던 이영식 판사 북한에 중국의 이영식 판사 지금 저게 그 이름 안중 천안 선평택 이쪽에 안중에 안중교회 나가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분은 권사님 되시더라고요. 남자 권사님 되시더라고요. 대표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저에게 또 기도 단골이 되면 저한테 꼭 기도문을 써달라고 하다 제가 써줬어요. 세상에 기도를 했더니 막 그걸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막 그분은요 김정은이 취임할 때 전당대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공산당 대회 또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이에요. 판사는 그렇게 신분이 높습니다. 완전 연력 공산당원이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너무 막 사람들이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끌어안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저보고 빨리 오래요. 드릴 게 있다고. 자기 못 오니까. 여든이 다 됐어요. 여든이 넘으셨을 거예요. 벌써. 네. 여든이 넘으셨을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그렇게 해요. 공산당원이 예수 믿고 이곳에 와서 예수 믿고 저기 봉인구 집사님 전도하셨죠. 그렇게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주님 만나서 막 감격스럽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신앙 고백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사역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 벌써 제자들의 입의 고백을 통해서 그죠? 제자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방향을 트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제는 갈릴리 사역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서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예수님의 복종입니다. 예수님의 복종. 예수님의 복종.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종하신 겁니다. 예.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들으셨을까요? 이제는 죽을 때가 다가왔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을 시간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어저께 아브라함처럼 어느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의 얼굴이 얼마나 무서웠던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무서워가 제자들이 말도 못 붙였어요. 그러니까 굳은 결심을 하고 올라가시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래 네 혼자 올라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때마다 또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붙잡아주고 올라가실 수 있도록,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면서 천사를 보내주시면서 계속 함께 하시고, 언제까지 함께 하세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순종을 합니다. 자,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시는데요, 십자가를 향한 순종의 길은 절대로 신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복종하는 게 신나요. 나 순종하는데 신나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아니 네가 하던 걸 다 내려놓고 지금 갈릴리 사이까지는 신났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죠? 막 사람들이 인상내려 몰려오고 기적이 행하고 막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병자가 낫고요. 내 자삼을 받아내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면 끝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 했어요. 제자들은 뭐죠?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뭐죠? 권세를 부리잖아요. 애들이 오면 가라 그러고 있죠. 그죠? 뭐 누가 소리 지르면 조용히 하라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누가 예수님처럼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하지 말라고 금하고 말이죠.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이제 사람은 그렇게 돼요. 권력이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도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뭐죠? 죽으시기로. 그게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뜻이에요.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거기에 이제 복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종은 힘들다. 예.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복종은 어렵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우냐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10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서선적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아마 이것점이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것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때를 기다려왔나이다. 아싸! 이러면서 순종한 게 아니라 말이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은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죠? 예수님의 마음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종의 길을 가실 수 있었을까? 순종과 복종은 어려운 길이지만은요, 8절에 보니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했어요. 할렐루야.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사실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사실은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을 거예요. 그 식민지 땅에 위험천만한 곳에서 있잖아요.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모든 고통을 다 인내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예수님도 배웠어요. 우리도 그래서 복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우리 김순아 집사님처럼 참
존경스러워요. 엄청 아프시거든요. 근데 나오시잖아요. 웬만한 사람 가서 저렇게 몸이 아프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김수환 인사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목사님, 집에 있어도 아프고 교회 나와도 아프고 똑같이 아픈데 뭐.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면 안 아픈 게 아니고요. 집에서도 아프고 교회에서도 아프니까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안 피곤한 사람 누가 있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 순종하는 걸 배운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어요. 복종은 어렵지만은요, 우리도 배워야 돼요. 그게 바로 뭐죠?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이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단어를 있잖아요. 제가 찾아봤는데요. 안 적어놨구나. 이 경건하심으로라는 말을 이 NIV 성경에서는요, 공경심이 깃들인 순종 이렇게 해요. 공경심이 깃들인 순종, because of his reverent submission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시퍼렇게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에요. 너무 위대하신 분이 너무나 분명하게 내게 알려주시는데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땅의 모든 만물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존경하는 그분의 말을 내가 뭐죠? 그분을 내가 경배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 사역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간에 사역을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도와주셨고, 우리가 그래서 순종의 길을 걸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영원한 구원의, 히브리서에서 영원한 구원의, 온 땅의 모든 사람의 영원한 구원의 기초를 주님께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요구되는 대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권리포기입니다. 권리포기. 누가복음 9장 25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복종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은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리를 포기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놨어요. 6절 그죠?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놨어요. 그 다음에 7절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낮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권리포기죠. 권리포기.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제일 먼저 복종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마음에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 자리 내놓으시고 사람이 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복종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에게 정말 무섭고 무서운 시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제가 적어왔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오는 매우 무섭고도 위험한 시험이 있다.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과 권리에 대한 집착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했어요. 내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르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고 내 권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내 권리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자 기도 시간에 말씀하신 뜻에 복종하셨어요. 이제는 갈릴리 사회 그만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라. 예수님께서 복종하셨어요. 그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만왕이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복종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뭐죠?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복종할 수 있어요.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찬양합시다.